오늘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들은 열 처녀의 비유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과 염소의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누구 소유예요? 자기 소유. 누구의 소유? 주인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또 우리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명 자체가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한 사람도 안 계세요.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생명 취해 가시면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일 뿐이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자녀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어요. 다르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다르게 주셨는가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서 재능대로라는 말씀은 능력대로,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두나미스거든요. 두나미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주신다. 여기서 달란트라는 말이 뭐냐면요, 금이나 은을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금이나 은을 측량하는 단위인데, 여기서는 이제 금을 측량하는 단위로 그렇게 나왔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1달란트의 금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33kg 정도가 돼요. 약간씩 달라서 어떤 때는 20에서 4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제 한 33kg 정도를 1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럼 그 1달란트가 오늘날 금 시세로 하면 얼마가 되는가 보니까요. 지금 그 국제 금 시세가 1g, 1g에 60불이에요. 1g에 60불인데 이걸 33kg으로 따져보니까 $2 million, 200만 불. 33kg의 순금이 한 $200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런 그 물질을
5달란트, 또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가면서 쓰는 것들이 그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대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남겨야죠. 남는 장사해야 되잖아요. 파는 사람은 항상 남는 거 없다고 하지만 남는 장사를 해야죠. 그래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장사는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남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겼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가 뭡니까?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도 어떤 사람은 정말 재능도 많고 외모도 출중하고 또 재산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유와 그 축복과 그 재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로 가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1달란트를 가진 사람처럼 그것을 가지고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태리의 아주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로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유언을 남겼어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제노아라는 시에 자신이 썼던 그 바이올린을 기증을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무도 이 바이올린을 연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건으로 이 바이올린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바이올린에 쓰인 그런 이 나무들은 계속 사용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소모가 되지만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곧 썩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놨다라면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굉장히 값비싼 그런 보물이 됐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전시해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 부패가 되고 썩어져가는 아주 아름다웠던 그런 바이올린이 값어치를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각각 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어떻게 달란트를 발견할 것인가? 캘리포니아의 그 유명한 리고론 목사님이 이 쉐입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쉐입이라는 것은 SHAP인데
이 이제 각각 그 대표하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예, S는 영적인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 H는 heart, 예, 마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예, 각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A는 abilities, 예,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는가. 예, 그 P는 personality, 나의 이 성격, 예, 독특한 성격이, 예,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그 experience, 예, 어떤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셨는가. 예, 이것을 발견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독수리, 또 사자, 고래. 예, 독수리는 이 하늘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고, 예, 사자는 땅 위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잖아요. 또 고래는 바다에서 강한 짐승인데, 예, 다 강하지만 만약에 사자가, 예, 왜 나에게는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또 이 고래처럼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 자기가 육지에서 가장 강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날지 못하는가, 나는 왜 헤엄치지 못하는가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예, 독수리도 마찬가지고, 예, 고래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신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예, 사자는 사자답게, 고래는 고래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나온 경험들이 있어요. 예, 이 모든 것들을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고, 예,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최대한 사용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예,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예, 다시 와서 결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19절 말씀에, 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가 온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물으실 때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등한 기회를 주셨어요.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재능을, 능력을 주셨고, 예,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주셨어요. equal opportunity를 주셨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또 공평한 분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상급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할 때에 졸업은 다 하는지 모르지만 상 받는 사람들은 몇 명 정해져 있어요. 예, 그것이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죠. 공평한 거예요. 예,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공평한 거예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동일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평가하시고
상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것은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문제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그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 것만 생각을 하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영원한 삶에 비해서 짧은 인생이잖아요. 뭐 잘해야 100년 사는 건데, 100년 사는 건데,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비하자면은 이 100년이라는 것도 아주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가 영원한 천국의 운명을 결정을 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천국에서의 상급을 결정한다라면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짧은 인생일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영원을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두 가지 다른 평가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즉각 사용을 해서 장사를 하고 이문을 남겼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 충성되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고요. 또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이라는 단어는 이 영어 성경에는 hard and strong 이런 단어로 표현됐는데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가 하냐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강한 분 아닙니까? 당신은 능력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추수를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없어도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다 잘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한 좋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핑계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예, 또 선교사를 뭐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라리문 헌금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예,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그냥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세상이 막 발칵 뒤집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 오늘날도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주인은 이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종이 말했던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것이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걸 잘 아셨어요. 누가 그러대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핑계, 하나님 앞에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멋진 핑계를 내더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한 마음에서 그런 핑계를 만들어낸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겨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좋은 일꾼, 좋은 직원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좋은 직원들을 구해야지 착하고 충성된 그 일꾼들을 구해야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을 구하면 되겠어요? 제가 아는 전에 제가 이제 그 목회했던 교회 한 집사님은 사진관을 하셨어요. 사진관. 요즘은 사진관이 잘 안 돼요. 그 당시만 해도 사진관이 잘 될 텐데 사진관을 하면서 인플로이들한테 주로 이제 맡기고 같이 일을 하셨는데 주인만 없으면은 이 인플로이들이 자기 가족들 사돈의 팔촌 친구까지 다 불러다가 그냥 사진 찍어주고 막 현상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주인만 없으면은 그러니까 충성된 이 직원을 구하는 게 얼마나 이분들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다른 평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될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 마귀도 안 써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부름 받은 사람들은요, 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비록 교회를 핍박하는 역할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일했던 사람,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열심을 보고 선택하셔서 바울의 잘못된 방향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얼마나 오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과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사실 천국이 더 좋은 곳이잖아요. 천국이 좋은 곳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가 목적이 된다라면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